자, 오늘은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전부고, 아니면 이제 역대 하에 이제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딱 봐도 느끼겠지만 별로 한 것이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죠? 뭘 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고, 그의 평가는, 그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악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했다. 그것이었습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 그러니까 18년째,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7년 다스리고 죽었고, 뒤를 이어서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 나뉘어진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남쪽은 유다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인 거죠. 자, 그가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2절 보니까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버지는 17년 다스렸고, 본인은 3년, 굉장히 짧게 살다가 죽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르호보암도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여기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아가는 어떤 여인이냐?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고 역대하 15장에 나옵니다. 이 마아가가, 그러니까 여기다 괜히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은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그러니까 바알의 누이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아가였습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근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비암이구나. 그렇죠? 아버지 르호보암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 르호보암도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죠. 그 밑에서 자라서 재임하는 동안 계속 우상을 섬겼죠. 그의 아들도, 어머니도 우상 섬기고 아버지도 우상 섬기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비암도 평생 우상을 섬겼겠죠. 부모에게 배운 게 그거니까. 부모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자녀에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겠어요? 아비암이 비록 짧은 3년을 다스렸지만 그의 3년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 그대로 본받아서 행합니다. 3년밖에 안 다스렸는데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암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과 같지 못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악을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아버지 르호보암, 우상을 숭배한 어머니 마아가,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았겠어요? 어려서부터 그가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부모님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저것이 참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1대이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뭐 외가댁도 마찬가지고 다 신앙이 없으셨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렵죠. 저희 아버님도 핍박을 많이 받으셨고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신앙생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신앙을 이어받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 있는 가정,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뒤를 이어서 신앙을 온전히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누구의 탓을 해야 될까, 무슨 이유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먼저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가정에서 찾고 싶은 거죠. 부모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는가? 보였는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면 1시간 반 있다 떠나는데 그것으로 과연 아이들의 신앙 지도가 다 되는 것인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얼마나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였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은 누군지 알 수 있죠. 3절에도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4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6절, 5절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 정도가 기준이에요. 다윗에 미치지 못했다. 다윗보다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솔로몬 그래요까지는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하나님 기준에는 들지 못했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아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 다윗을 위해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왕위를 물려주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4절에.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아비암이 잘해서 계속 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계속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4절에 기록한 거죠.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아비암이 예뻐서 그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신 게 아닌 거죠. 다윗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올바로 서지 못해도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서면, 내가 다윗처럼 서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가족들에게 또는 나의 기도에, 누군가를 향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도 하시더라.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죠. 어제 말씀에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비암을, 르호보암을, 아비암에 이어서 나중에 그 다음은 아사죠. 내일 말씀 보면
그렇게 아사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때문에 세우신 거죠. 물론 내일 넘어가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예. 할머니 마아가가 세웠던 우상도 다 불태우고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서 또 그것을 떠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다윗처럼 우리가 올바로 서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내가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만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죄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잘못된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가장 힘든 전투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아를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힘든 전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또 죽었겠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단순히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많은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죄를 누가 했느냐? 다윗이 한 거죠. 사무엘하 24장을 끝에 보면 거기서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통치해 왔는지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인구가 곧 군사력이죠. 20세 이상 남자만 세니까. 그리고 곧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 경제력이죠. 내가 얼마나 말년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갖고 왔는가. 사탄이 역사했다고 사무엘하 24장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자 곧 다윗은 돌이키죠. 그러나 벌은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국민들 몇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말년에도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에게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 때문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죠.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 주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6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시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더니 그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더라. 부자지간에 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해도 전쟁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돌이킬 줄 알았는데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 전쟁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라고 기도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또 달라졌겠죠. 이때는 아직 뭐라고 그럴까요? 남과 북이 나눠진 지 채 30년도 안 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여로보암 18년째 아비암이 왕이 됐으니까 20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어쩌면 나라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나눠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르호보암, 아비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8절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죽은 거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년간 통치한 후에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신앙교육은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셔도 가족 자녀들 앞에서는 이렇게 내색하지 마시고, 부부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색하지 마시고,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내색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얌 할 때 그 아비얌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그런 뜻이 아비얌입니다. 아비얌. 이 얌은 바다의 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이게 아비암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르호보암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아비암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역대기 하러 가면, 그래서 역대기는 다 좋은 이야기만 썼잖아요, 왕들에 대한. 그래서 아비얌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아비야라고 기록합니다. 야는 하나님이니까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꿔서 역대하에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곁길로 가지 않고 혹여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올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혹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아닌 악한 모습을 보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으로 인해서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비암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부모인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삶을 이어갑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다윗처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다윗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손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다윗과 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